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없는 눈, 볼 수 없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뭘 볼 수 없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셔서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요 사물을 볼 수 있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눈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보잖아요. 환경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현재만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냥 보여지는 이 시각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은 또한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옷을 입었는지, 오늘 보면 어떻게 입고 왔는지,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 립스틱은 뭘로 발랐는지, 색깔은 뭔지, 아이샤도는 어떻게 했는지, 그죠? 또 뭐를 또 내가 마우라를 이렇게 하고 왔는지 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속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속사람까지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뭐 생각하는지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없어요. 자, 오스트리아에 보면 어느 잡지에 이런 체험담을 적은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는데 그의 영혼이 금방 육체 밖으로 나와서 차 밑에 있는 그의 시체를 끌어내어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는 교통순경에게 같이 가면서 지금 자기가 여기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그의 영혼이 다시 자기 육신으로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부인은요 여기 애를 낳다가 죽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녀가 죽었다가 이렇게 막 깨어나지 못하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더랍니다. 그의 영혼이 아무리 위로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모르더랍니다. 그 후에 그녀의 영혼은요 천사에게 이끌려 하늘나라에 가서 그 찬란한 천국의 아름다움을 구경하다가 어린 아기를 두고 온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천사에게 말했대요. 천사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집에 두고 온 우리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를 두고 왔으니 날 좀 세상에 다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애원했더니 보내줘서 사람들이 그녀의 시체를 놓고 이제 뭐 이간식하고 막 하겠죠. 장례식을 이제 하려고 준비하던 그 순간에 그녀의 영혼이 육체에 들어가서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세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도 악령도 그러니까 귀신도 사람의 영혼도 믿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만 볼 줄 알았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손에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볼 것을 제대로 보는 여기 복된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어떤 만남을 이뤘는지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 또 말씀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예루살렘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없앴다는 얘기 뭐예요? 핍박이 핍박. 완전히 교회라는 자체를 싫어한 거예요. 그가 여기 신봉하는 신앙과 그의 성격이 맞물려서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이건 극단적인 거예요. 열심은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무지한 열정은요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다메섹을 올라가던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본문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도 봅니다. 사울이 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을 비췄대요. 이것을 현언이라고 부르거든요. 현 따라서 하십시오. 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빛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분은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셔요. 여러분 그분은 빛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때 이미 주님은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와 계셔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만남의 주도권은요 주님 편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도권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호련히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빛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삼으면은요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적 눈이 뜰 뿐만 아니라 영적 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은 뭐냐?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울은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영적 무지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도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두러운지 알지 못하면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가운데서 그는 살았지만 보십시오. 영적으로 눈이 감긴 상태, 그는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감긴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예요. 우리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살기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 가는 그의 모습에서 영적 어둠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보면 그들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서 그들은요 살기 등등하여서 지금도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여기 영적 어둠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와서 찬송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못 만나면요 영적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냥 예수쟁이는 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다라면 그분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방언받고 성령 체험하고 여러분 병고침 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아니에요. 내가 변화가 와야 돼요.
네 삶의 환경에 뭔가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모습처럼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러게 사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드디어요, 이 바울에게 여러분 인생의 빛이 찾아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빛은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바울이 본 여기 빛은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강렬한 빛이 그를 여러분 보십시오. 들러 비추었습니다. 그 빛을 본 순간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지고 만 거예요. 쓰러졌어요. 쓰러졌던 얘기는 뭐예요? 세상 모든 것들 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 것을 이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친 겁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빛을 주신 거예요. 그 빛을 본 순간 사울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3일 동안 그는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빛으로 임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본문 우리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1대1의 만남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1대1 만남을 하신다니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1대1로 여러분 맞아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언제 박해했는지 도대체 기억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라는 거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도 예수님 박해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에서 예수님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 그가 하는 일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요 깨닫게 해주셔요. 잘못된 길로 가면 가지 말라고 나에게 충고하십니다.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사울은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사울은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다 얘기입니다. 계속 제가 늘 강단에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육할 때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깨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 자신이 변화가 와요. 삶의 변화가 와요. 육체의 변화가 와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가 옵니다. 아멘. 그 이후에는요 깨달을 때 여러분 바울에게 그는 아냐니라는 주님의 제자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는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얘기입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가 된 그에게는요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이제는 영적 세계가 펼치기 시작해요. 이제는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이 사울이요 다메토성에서 넘어졌다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입에서 나눈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예수 만난 사울에게 더 이상 이전의 모든 모습들, 자신의 모든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이젠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가멜의 제자라는 그런 신분, 얼마나 여러분 가문의 영광입니까? 명문 가정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신분, 이게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채 있으면 채씨 가문에, 정씨면 정씨 가문에, 이씨면 이씨 가문에, 어느 자손, 그 가문이 얼마나 영광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신분, 바리새인이라는 이 신분,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 이런 세상에 자신이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신분이 더 이상 그에게는 중요하지 여기 않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나의 것들,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존귀한 분으로 바뀌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4월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성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사야 50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와 같이 이사야 말씀한 것처럼 이미 몇백 년 전에 다 예언하셨잖아요.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목마르다. 근데 이 말씀이 또 나와 있어요. 자, 구약 성경 자, 시편 22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기 바로 그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 의미는 시편 22편 15절의 말씀처럼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 그대로 오셨어요. 그대로 그분은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대로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건들은 지금도 그 약속대로 또 오신다 그랬으니까 오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으려 하지 않고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것을 또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고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몸을 제일 먼저 나타내 주시죠.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7 귀신 들렸던 여기 천한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아주 천한 여자예요. 근데 먼저 예수님은 가장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수백 데나리온에 여기 보십시오. 하는 이 비싼 향품을 준비해서 아침 일찍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그는 찾아갑니다.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믿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제가 외치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약속대로 오십니다. 특히 보십시오.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두 제자, 바로 제자는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는커녕 낙심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엠마오로 돌아간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의 눈이 왜 이토록 어두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기대와 세속적인 욕망이 이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요 잘못된 세속 속에서 어둠 속에서 여러분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옆에서 가서 얘기 나누면서도 뭘 알아들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는 순간에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요 예수 만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고 가서 증거하잖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하는 영광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금 2025년도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이 다하면은요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순교하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 만났으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빛과 소망의 권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만 죄악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선한 우리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모든 두 제자처럼 오늘날에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도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이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요 부활의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만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요 늘 불평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불평과 불만하는 것은 왜 그래요? 부활의 주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만나면요 변화가 와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만나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에 담의 도상에서 여기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난 사울은요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완전히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바로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만난 사람은요 변화됩니다. 내 육체도 변화가 와요. 여러분 환경에도 변화가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손에 끌려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울에게 어떤 계획과 준비가 있었다는 이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 없이 준비 없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 고통 주려고 문제를 갖다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 보십시오.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은요, 아나니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리십니다. 야, 사울아, 성에 가면 너를 만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너에게 안수할 것이다. 그 사람이 내게 바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잘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얻었다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건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된 후에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맨날 왜 저 모양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믿을 바에는 난 교회 안 다닌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렇잖아요. 믿음이 이제 막 시작되는 분들 보면 교회는 여기저기 다녀보지만 그러나 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에이, 저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내 교회는 안 간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난 다음에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요, 그는 제자들에 의해서 양육을 받아요. 자, 갈라디아서 보면 3년 동안 여기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식으로 하면 신학교를 가든지 지금 우리 하우스 사역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2년 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신학을 공부를 하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의 훈련이 되어지고 인격의 훈련이 되어지고 관계 훈련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고 여러분 어찌 여러분 남을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못 가르쳐요. 내가 배워야 제대로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성경이 확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 한 사람이 육체를 다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보통 최하 10년에서 15년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다뤄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 많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지 몰라요. 인간이기에 이런 것들을 전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천방지축으로 막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여러분 막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본문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옆에서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어떤 소리는 들렸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빛이 보였다는 겁니다. 사울이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양반 왜 그래? 지난 사람들이 뭔가 듣긴 들었는데 갑자기 꼬꾸라졌으니까. 사울이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바람소리 났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건과 여기 성령의 사건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본문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일어났을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사울의 심정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당당하던 사람이. 그는요, 의기양양하게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살기 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다 끌어와야 한다는 그런 여러분 이 신앙적인 열정 앞에 게돈 장군처럼 떠났던 사람입니다.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무엇인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난 다 할 수 있어. 왜? 인생의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요, 여기 보십시오. 갑자기 도중에 빛을 보고 넘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은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목발 짚고 다니고 아니면 열어보십시오. 누가 나를 이끌고 간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순식간에 너무나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사울에게 더 보십시오. 바울로 변화시키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세상을 쫓아가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한 주, 이제 2월달입니다. 한 달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 이웃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전하며 살아가시는 새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외 하나님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사망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우리 생명으로 늘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